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25절에서 37절) 성경은 읽어도 되고요. 앞에 있는 것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바뀌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은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자비를 베푸면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게 됩니다. 또 그의 삶이 높은 가치를 추구해 나가며 살면 또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가치, 그의 인생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없거나 또 낮거나 하면 그 삶도 수준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가치, 인생의 이 가치가 난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면서 살면 그 삶이 보람있고 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 진실, 또 좋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또 화평, 평화도 좋은 가치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며 또 나아가서 또 국가 간의 국제평화 이런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소망, 꿈도 좋은 가치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절망의 구렁텅이, 깜깜한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같이 거짓이 많은 이 세상에서 솔직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enjoy, 즐기며 살겠다 이런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선순위로 매겨서 어떤 게 1번이 될 수 있는가, 1번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성경은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모를까봐, 또 그렇게 안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제1번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구약 전체가,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더 두껍죠? 많습니다. 이 많은 구약 내용을, 이렇게 구약 내용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한 사람 훌륭하죠.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기도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몸을 드린 헌신으로, 또 여러 가지 귀한 걸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맞지만 더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첫 가장 크고 중요한 위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612가지, 613가지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에서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바로 그 앞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계명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래. 더 간단하게 됐죠. 이제 나 몰랐습니다 612가지를 하면 몰랐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단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거,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를 느끼고 그걸 사모하고 있죠. 임재 그 말만 해서 좀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시라 그러지 않아도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임재를 충만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형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 신뢰를 계속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한마디로 땡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웃을 안 만나고 만나야 사랑하죠. 접촉을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만 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되거나 하나님과 둘만 살면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쪽, 근데 반쪽은 50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적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별로 못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수록 그냥 넘쳐나서 힘 안 들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이웃을 향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이웃이 누군가가 문제죠. 우리 옆집, 앞집. 사실 우리는 상가주택이에요. 7층 이웃인 이웃인데 이웃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웃이 꼭 가까이 있는 사람, 붙어있는 옆집, 앞집, 뒷집이 이웃인가? 그렇지 않다.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라 그래요. 높죠? 서울은 한 200m 되나요? 100m, 200m 사이일 것 같아요. 760m면 강원도 수준이에요. 높은 고지대예요. 행성 더 높은. 근데 여리고는 해수면에서 그러니까 0m에서 250m 내려간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기 때문에 760에서 250m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가파른 길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시골길에는 그렇지 않아도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옷을 벗기고, 옛날에는 옷이 중요했거든요. 자기가 또 쓰든지 팔든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해놓고 달아났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시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며칠간의 절기를 지키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신앙이 떨어졌다, 내려가고 있다고, 또 타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타락해서 또 어느 기간 지나면 반드시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은 보고 지나쳤다 그랬어요. 봤지만 지나쳤다 그랬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은 또 나도 강도를 만날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런 이유도 조금 있었겠지만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순번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데 만일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그는 부정하게 돼서 제사의 의무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율법 민수기 19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쳤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제사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의무가 있었고 또 죽은 시신을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있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대해서 그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율법 규정을 택해서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러죠.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돈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고 어떻게 다가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에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과 혼혈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매우 천하게 봤어요.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신앙도 정통 신앙에서 좀 벗어나 있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조금 삐딱하고 또 피가 좀 이상한 다른 민족 섞여서 천시 받던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돈 만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강돈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예 보지도 않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안 볼라 그러죠. 보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된다든지 해야 되니까 아예 피하는 사람도 와요. 못 본 척 한다든지 아예 안 본다든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갔어요. 다가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해줬어요. 요즘 같으면 소독해주고 기름이니까 기름은 비슷하죠. 요즘 같은 마데카솔 발라주고 간단한 소독과 응급 조치를 해 주어서 그 독이 퍼지지 않다든지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중요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줬습니다. 당시 주막은 숙소죠. 그리고 식당이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2대달리온 이틀간의 임금이죠. 돈을 지불하고 혹시 이 사람이 그때까지 못 일어나면 다시 와서 돌아올 때 나머지 비용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이 행실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행실 가운데 3가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여러 사람이 잘 있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저렇게 신앙이 타락하니까 저 꼴 났다.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고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할 역할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쩌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강돈 만난 사람을 보려고 하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엄청 많이 여러 종류의 강돈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안 보려고 하면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강돈 만난 사람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애는 핸드폰만 본다, 인터넷, 오락, 스포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그에 집중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사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옆집은 아니라도 강도만한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망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아픈 사람, 거의 죽어간 사람, 죽은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강도만한 사람들 보십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 적대관계 신앙을 넘어서 사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조금 혼혈됐습니다. 그리고 적대관계,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과 적대관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아예 돌아갔어요. 내가 거기 땅도 안 받겠다. 저것들 상종도 한다. 얼굴 안 본다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인종을 넘고 적대관계를 넘고 또 신앙을 넘어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신앙인 사람, 니네가 정통이다. 응? 니네를 칭찬한다. 난 니네만 믿는다. 니네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정적으로 튀기죠. 튀기? 혼혈? 또 신앙적으로 좀 조금 상당히 부족하죠. 응? 여러모로 부족한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매일 만나는 집사님, 권사님, 지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요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누가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하는데 누구만 사랑하냐? 전도 대상자. 앞으로 교회에 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저 사람 절대 전도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사랑이 필요하면, 그가 강도 맞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상을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베푸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달려갔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업고 나귀에 태웠어요. 비상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그 부정한 것이 나한테 나와 이 나귀한테 다 뒤집어 씌워져 가고 나는 정말 큰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사랑은 내가 율법적인 면에서 혹시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소독하지 않으면 상처를 통해서 더 나쁘게 되고 독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지며 소독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소개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도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자의 수용소인 예양원에서 예양원 교회를 담임할 때 아주 상태가 제일 심한 사람만 모아놓은 14호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서 신방하고 예배하며 고름이 지진 않은 사람 손을 잡고 또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감염되니까. 그렇지만 사랑이 병원군에 대해서 최대의 방어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병으로 감염돼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 들이고 몸에 수고를 들여 그리고
돈을 들여서 강도만한 사람은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랑은 많은 경우 물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찬사랑은 바로 한 사람이 뭐냐? 인간적인 사랑, 로미오 주제 이게 사랑이 참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저거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뭐라고요?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7명이나 대답했어요. 사랑 때문에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버릴 사람이 7명이 되네. 할렐루야입니다. 순교자가 7명 나올까요? 근데 이 말씀 너무 힘들겠죠? 당장은 힘듭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궁핍한 사람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알 수 있죠? 두 가지 선택해보세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하시겠습니까? 아니 물질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안 돼요. 1번 아니 2번. 1번 할 사람. 2번 할 사람. 2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저 사랑스러워. 이뻐. 이렇게 하는 짓이 이뻐. 그게 아니라 사랑은 형제를 위해 내가 희생해서 목숨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물질도 내가 희생하는 거죠. 희생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어떤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하면 참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저녁에 달라지죠. 아침에 이뻤다가 저녁에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는 짓에 따라서 막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죠. 내가 그냥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이쁘건 맑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지금은 당장 아니래도 이 물질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도와서 희생해서 도와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옆집, 앞집, 뒷집이 아니에요. 그죠? 그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 이웃이 되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고 대답했을 때 알긴 잘 알아. 머리가 똑똑해서. 알긴 잘 안다. 맞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가 이웃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돼야 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러니까 자비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몸으로 물질로 시간 들여서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안 살면 그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해는 안 끼쳤습니다. 땡. 주님 말씀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 사랑이래요. 아멘. 중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까 남한테 해는 안 끼쳤는데 속이지 않고요. 떼먹지 않고요. 피해를 주지 않고
강도 안 했고요. 폭력 안 했습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 주변에 또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강도 만난 사람, 또 누구 통해서 우리 연락받아서 전화받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 같이 어려운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연락받거나 또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과 또 시간과 특별히 물질을 합해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꼭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사랑에 실천한, 여러분 마음들은 많이 사랑해요. 마음에는 사랑이 많이 있지만 실천하는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 바람은 조금 더 사랑의 실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어느 교회 가니까, 큰 교회 가니까 아예 구제 담당 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은, 미국에 가면 LA에 노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준다 그러면 줄이 얼마나 많이 서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들 나눠주기 위해서 그 창고까지 쓰는 방도 봤어요. 많이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걸 들고 나가서 나눠주는 사역. 그걸 갖다 mercy ministry, 자비의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가페인관계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비를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합해서 이 구제팀 같이, 저는 이름을 그냥 사랑과 섬김 혹은 사랑과 나눔이라고 일단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팀을 만들어서 힘을 합해서 사랑을 실천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활동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고요. 몸으로 봉사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물질이 합해지면 더 좋은, 더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면 더 빠르고 힘을 아껴서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차를 타러 가려면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뭔가 조금 물질이 있으면 그 사랑의 실천이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저는 이달부터 제가 11조 감상금 이런 선교헌금도 매달 합니다만 지금 조금 해왔어요. 구제헌금 좀 높여서 하려고 합니다. 선교헌금처럼. 그래서 여러분 다는 못할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못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매달 얼마씩 구제헌금 하시면 그 사랑과 섬김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구제헌금을 하면 그 재정을 모아서 그런 사랑과 실천을 하는데 소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팀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 사랑을 실천하니까. 근데 이 팀에 하고 싶어도,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오세요. 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술로, 재능으로 할 수 있고, 그러나 거기다 물질이 더해지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 내래 물질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은 몸 건강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요? 물질이 거기다 투입해서 공급해줘서 사랑하는 일을, 사랑에 실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겠죠? 물질로 참여하기도 하고 몸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당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작정언금 뭐 무슨 언금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했는데요. 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작정언금 하듯이 교회 구제헌금으로 또 어떤 액수의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매달 한 사람이 있다면 몸으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유용하겠어요. 해서 더 사랑과 실천의 행실, 열매, 행함, 예수님 말한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그 일, 가서 행하는 그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여러분 한 달 수입에 얼마를 지금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잊어먹고 바쁘기도 하고 그죠? 또 누가 누가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씩을 떼어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쁘면 그 팀이 알아서 사랑과 실천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좋겠죠? 구약에는 12점 말고 3분의 1을 더 했어요. 구제헌금을 어려운 사람 위해서. 그건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몇 사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실천의 일이 더 왕성히 이루어지고 더 많은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난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커요. 생각만 하고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그랬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십시다. 와라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학자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알기는 신명기 몇 장 알기는 율법밖에 더 알아봐요. 착착착착착 예수님의 성경적으로 대답은 이렇게 빠삭하게 잘했어요. 그러나 율법밖에 오경밖에 모르고 구약성경 일부밖에 모르는 이 사마리안이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뤘어요. 율법학자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서 행함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알아도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주님의 칭찬받고 상급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꽝이죠, 꽝. 기대합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사랑의 실천, 즉 사랑과 이 섬김의 일이 풍성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땡.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서로 사랑하라 한 주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우리 하나님 결심합시다. 다짐합시다. 사랑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없으면 뭐 마음으로 몸으로 하게 하옵소서. 재능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 마바바바바
오늘 시간에 이 찬양과 주의 친절한 발한 깃에 찬양과 함께 헌금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결단했습니다. 매달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써주시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표현합니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대신 쌓여서 모여서 매주 하는 거, 매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깃에 주의 친절한 발에한 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발에한 깃에 주의 사랑 늘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지 마라 니스 주의 발에 느끼지 마라 안기세 주의 발 영하지 마라 안기세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는 기뻐 찬송을 지고 너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지 마라 주님의 발에 늙으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 영원한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 50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하네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한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 변하며 육하느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많이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정말 교통 새롭게 하신 역사 오늘도 사랑에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살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